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곳곳에 묻어있는, 곳곳에 깊이 배어있는 그러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공동체, 정말 모든 구별과 차별이 무너져 내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을 경험했던,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었던 바로 그 공동체였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율법주의로 이 공동체가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생길 뿐만 아니라 복음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지금 거리가 생기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들이 지금 드러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갈라디아에 와서 이 성도들을 처음 만나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때 복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졌는지 그때를 이 사도 바울이 추억해요.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 회상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갈라디아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을 딱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가졌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표현이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온누리 교회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 전도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 영적인 원리죠. 나에게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에 내가 맞추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특징에 내가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대상의 특징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철학이 발달했던 아테네에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적인 사고를 이용해서 아주 논리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로 성경의 근거를 들어가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있는 곳에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란 상대방이 있는 그 낮고 낮은 그곳으로 내가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높고 높은 저 하늘로 우리더러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낮은 곳에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전에도 나누었던 그 수가성의 여인, 소외되고 무시받고 경멸받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소외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던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삭개오의 집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사랑하신 그 자녀를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 멀리, 높고 높은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느끼나요? 내가 있는 이곳은 너무나 낮아서, 너무 외딴 곳이어서 그 누구도 날 찾아오지 않고 그 누구도 날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조금 다른 말인데요. 여러분도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지금 이 복음의 축복을 떠나서 율법주의의 그 저주 가운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율법주의로 흐르고 있습니까? 왜 그 저주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복음의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돌아오세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외치는 외침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는 이 사도 바울의 자부심도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자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귀한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오늘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자신이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외쳤어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외쳤죠. 당신이 쇠사슬에 묶인 거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지위와 신분과 현실적 조건과 상황을 다 뛰어넘는 이 복음의 확신, 복음 안에서 그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 그 축복의 확신,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나처럼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반대가 아닌가요? 나도 세상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강한 확신이에요. 바로 현실과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자부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과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을 또 떠올립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갈 때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상태로 갈라디아에 간 게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냐면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육체적인 그 질병 가운데 이 갈라디아를 방문했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좋지 않았은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질병이, 고질적인 병이 있었어요. 고쳐지지 않는 병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을 방문할 때는 특별히 더 육신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하면 이때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바로 그때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은 이 풍토병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다고 해요. 특별히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추정컨대 이때 사도 바울이 말라리아 내지는 그와 같은 그 질병에 지금 걸린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육신적으로 거의 진짜 어려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평소의 상식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나요? 내가 복음을 언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이 복을 받고 내 인생의 문제도 풀리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막 내 인생이 막 다 잘 되고 있어야,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나를 봐, 막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육신적인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되는 게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뭐 예수 믿고 뭐 잘 된 게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내가 복음을 전해봤자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육신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 측면이 있어요. 내가 부족한데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병이 있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이런 상황이었을 걸로 보여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깊은 병에 걸린 겁니다. 안 그래도 육신에 가시도 있었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풍토병까지 걸려가지고 아주 뭐 사경을 헤매고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있잖아요. 저 병에 걸린 사람, 굉장히 약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병에 걸렸는데 연약한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 정말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지금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믿는 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저 사람에겐 저런 열정이 있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그 절망과 고난을 다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그 질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은 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질병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다가 하영조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하 목사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은 바로 온누리 교회에 처음에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시잖아요. 일대 목사님. 그 하 목사님의 사역은 뭐 다채롭고 정말 놀랍지만 그 하영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그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저는 러브 소나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러브 소나타 사역은 하영재 목사님의 그 사역 그 목회 여정 가운데 아주 상당히 후반부에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이 러브 소나타, 이것은 그 이전에 하 목사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사역들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이 복음의 열정, 이 선교에 헌신된 교회의 이 선교적 열정의 분위기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바로 그 CGN TV라고 하는 그 기술력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 맞춤 전도. 러브 소나타가 있기 전에도 오늘의 교회는 아주 수년간 맞춤 전도가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맞춤 전도 집회에 대한 노하우와 그 실행력과 능력이 이 안에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요.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그 힘,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딱 지배하게 됐을 때, 그때 일본 선교의 결정적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본 전역을 순회하는 그 전도 집회 러브 소나타가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러브 소나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 왜 그게 시작됐냐, 이게 하 목사님의 질병 때문이었거든요. 이 하 목사님이 간암으로 정말 오랫동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투석도 하고 계셨고, 이 건강으로 보면 도저히 더 목회를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약화된 그 시점에 실은 휴양을 위해서 일본에 가신 거죠. 휴양을 하러, 요양을 하러 가신 건데, 그곳에서 비전을 발견한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구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휴양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러브 소나타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일본 분들이 이 하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 프로그램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감동스러운 게 뭐였냐면은 하 목사님의 건강 때문에. 저 몸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니, 지금 저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것이죠.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일본 선교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관점 속에서 일본 교회가 놀랍게 연합이 일어나고 정말 회복이 일어나고 영원히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일본의 열정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은 뭐 외향적이고 막 성격이 강하고 막 이럴 때 타오르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 목사님이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 일본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은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은 우리 인생의 무능력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잘 나가는 사람이요? 높은 사람? 모든 게 잘 되어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다. 가장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를 통해 가장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었다면 내 인생에 모욕이 있을 때, 궁핍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절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은 역전됩니다. 내 궁핍과 핍박이, 모욕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기 시작할 때, 내가 강했을 때, 성공하고 있었을 때, 잘 나가고 있었을 때, 그때의 역사보다 더 강하고 더 놀랍고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약함도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전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이죠. 바로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지금이요. 바로 지금이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들다고 느껴지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해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 가운데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도 바울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만 바라보면 그 사도 바울을 환영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연약한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환영해 주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상대의 부족함과 약점이 보이지 않고 바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약점만 보여요. 결점만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형 에서를 딱 만났는데 하나님의 얼굴처럼 에서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에서가 바뀌기도 했지만 야곱의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예요. 바로 한 몸이 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 여러분, 저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그런 한 몸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만났을 때 약점이 보이고 결점이 보이고, 그래서 우린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결점과 약점을 다 뛰어넘어서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영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여호수아 공동체 모든 순 모임에서 여러분 서로의 순장님과 순원들 사이에 이 관계, 서로가 서로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맞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를 축복해요. 계속해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내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추억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타깝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반문이죠. 반어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왜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자녀의 축복, 성령의 축복, 자녀의 권세,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왜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 복 어디 갔습니까? 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결정과 단점과 모든 약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던 그 공동체의 축복이요, 그 사랑의 축복을 왜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로 들어가면요, 이런 걸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공동체는 갈라지고 무너지고 미워하고 반목하게 돼 있고, 자녀의 축복 이런 거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 습관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복 어디 갔습니까? 왜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그들이 진짜 복음 안에 있었을 때, 진짜 예수 안에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 갈라디아에 처음으로 전도하러 갔었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였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냐면은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날 사랑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는지를 발견합니다. 그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헌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치 눈이라도 빼서 줄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쓰고 남은 짜투리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기꺼이 그를 위해서 투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합니다. 내 물질을 투자합니다. 내 재능을 투자합니다. 내 능력을 투자합니다. 내가 가진 기술을 투자합니다. 내 젊음을 투자합니다. 왜 투자할까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를 위해 내가 헌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공동체,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는 헌신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내게 쓰고 남은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위해서 내어주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요, 오늘의 교회,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이든 줄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주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가는 그 헌신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요, 바로 그 사랑으로만 영혼은 세워져요. 우리 모든 순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한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가는 과정을 보시면은요, 바로 이러한 헌신의 사랑으로만 한 생명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한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된 정말 너무나 작디 작은 태아를 생각해 보세요. 완전 무방비 상태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 작은 존재가 어떻게 자라나 해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 부모가, 엄마 아빠가 그 작은 태아를 바라보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의 관점으로 내가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대했다면요, 만약 날 그렇게 대했다면 나는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작은 태아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엄마 아빠가 그 모든 계산 내려놓고 효율성 내려놓고 합리성 다 내려놓고 그냥 사랑을 쏟아 부을 때 한 생명은 탄생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성인이 되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을 통해서만 한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에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그저 합리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투자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게 뭔가를 따져서 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날 대하셨다면요, 만약 그렇게 대하셨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우린 다 죽어요. 우린 모두 다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먼지와 같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이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작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뭐 때문에 날 위해 투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투자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신 투자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죽도록 내주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 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날 위해 눈을 빼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날 위해 뭘 해주셨나요? 눈을 빼준 게 아니에요. 온몸을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셨어요. 완전히 흘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세상에서는 이걸 낭비라고 해요. 낭비. 낭비 아니야? 투자 대비 얻게 되는 이 효용의 가치가 너무 적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서 얻게 되는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의 가치인가요, 내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날 그렇게 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낭비인데 그냥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낭비. 하나님께서 날 위해 하신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 이것이 거룩한 까닭은 이 낭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낭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낭비는 바로 이 낭비를 통해서만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 낭비를 통해서만 한 생명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낭비는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헌신이에요. 사랑은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은
약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걸 붓는 겁니다. 여러분, 기꺼이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헌신은 완전히 자신을 쏟아붓는 헌신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적당히 헌신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적당히 헌신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긴 지셨는데 그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아니하고 한 3시간쯤 계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드네, 뭐 이 정도만 해도 많이 한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까지만 할게, 미안하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3시간 만에 내려오셨다면, 그리고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셨다면 안 죽으신 거예요. 달리긴 달리셨는데 죽진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다 죽어요. 우린 다 죽어요. 여러분, 길은 없어요. 한 생명이 죽어야 한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 아니면 헌신이 아닌 거예요. 헌신은 온전해야 헌신인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적당한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적당한 헌신으로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려면, 나를 통해 직장이 살아나고 시대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적당한 헌신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헌신이요, 주님이 해주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완전히 자신을 주는 그 헌신이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시대 새로운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바라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의 의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율법주의를 지금 퍼뜨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을 떠나서 저주를 받게 만들고 있는데,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거짓 선생들은 분별하는가? 여러분, 딱 보시면은 이 거짓 선생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들의 마음의 동기가 다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은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단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똑바로 하느냐, 바르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중대한 분별의 기준은 마음의 동기인데, 이 거짓 선생들의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를 오늘 말씀은 2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간질. 이들은 동기가 뭐냐, 공동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첫째,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지금 말씀에서 지금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이 성도들 사이가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벌써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이간질.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코이노니아의 영이에요. 성령은 축도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 붙는 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 교통이 코이노니아, 서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특징적 내용이에요. 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됨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는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뭐 자세히 안 따져봐도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공동체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기, 질투, 다툼으로 막 그런 막 사분오열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적하고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영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이간질을 합니다. 두 번째,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이간질의 궁극적 목표점이 있어요. 그 목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목표예요. 여러분, 거짓 선생도 예수님 얘기할까요? 얘기하죠. 거짓 선생도 말씀 가르칠까요? 가르치죠. 근데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합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이단들이 거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교주가 존재하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100% 거의 100%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교주를 따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은 교주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정하거나 하여튼 부정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이단도 예수님은 100%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의 구원이 100% 완벽하다면 교주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필요해요? 내가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100% 완벽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교주는 필요 없어요. 나에게 이만희 씨가 필요 없다고요. 나에게는 교주가 필요 없어요. 난 JMS가 필요 없어요. 난 통일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으로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단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가장 강력한 방법.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완전히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완전히 구원을 얻는다. 자, 여러분, 자막에 나오겠죠? 자막 보시면서 그대로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완전히 구원을 얻는다. 그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 아멘. 이거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하다. 그러나 이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통일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기는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플러스 자기 교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이단에 현혹되는지 아세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100% 완벽한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게 없잖아요. 그럼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잖아요. 그럼 우리 금방 분별합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 우리 교주 말씀을 들어야 돼라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순간 즉시 경보음이 울리는 거죠. 여기 이상한 데구나.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 뭐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거기는 100% 거짓 선생들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전주대학교 대학교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못 보던 여자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막 웃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 오신 분들인데 내가 설교를 잘하나? 뭐 이런 생각을
혼자서 내심을 하고 있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그 두 분이 제가 있는 그 사무실로 왔어요. 그리고 떳떳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신천지에서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죠. 아까 웃었던 웃음은 무슨 웃음이었는지. 나를 비웃었구나. 그렇게 담대합니다. 그렇게 담대해요. 담임 목사를 바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얘기하고 막 CD 주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말은 딱 이거 하나예요. 그분들에게 내가 제가 신천지 교를 자세히 모르니까요. 하지만 딱 하나를 제가 얘기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난 100%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딴 사람은 필요 없어요. 딴 존재는 필요 없어요. 딴 건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 완벽한 구원자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세하게 이단을 연구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100% 확신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날 위협합니까? 누가 날 흔들 수 있냐고요. 우리 안에 그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한 믿음이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에 대비해서 진정한 복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영혼을 섬기는지 아주 비유적인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었냐면은, 거짓 선생들은 이간질을 지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지만 진정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해산이라는 것이 뭐죠? 한 영혼이 탄생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한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돼서 해산하기까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어머니의 헌신이 필요해요. 쏟아붓는 헌신이 필요해요. 그 수고를 통해서만 한 영혼이,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아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꿈과 비전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죠? 그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우리의 전도의 목표점이 어딘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목표점은 그저 복음의 공식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는 티켓을 얻게 하는 것, 그 이상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비전이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꿈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전도 집회 신청하셨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시죠? 이 꿈을 꾸세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꿈을 꾸세요.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우리 아버지, 우리 친척이, 우리 형제 자매가, 지금 봐서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사도 바울 이분이 지금 목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이 어디까지 품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상명령은 단순한 형태가 아닙니다. 지상명령을 우리가 다시 보겠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이 지상명령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 전파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 더 있어요. 뭐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양육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복음 전파 플러스 말씀 양육이에요. 그 말씀 양육의 목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그러한 꿈과 소망까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전도 집회입니다. 그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내 안에 바로 그러한 내가 주님의 손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영광을 아버지,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담에 나간 우리 모든 영혼과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대에 나간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내가 한 영혼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여러분 특별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놓고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주 앞에 의탁하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를 의탁하십시오. 직장 동료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지금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주 앞에 의탁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주께 의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 오늘 간절히 주께 구하며 나가는 심령들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오실 때까지 믿는다여 아버지 구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부으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하나님 하나님 부으소서.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부으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과 그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쏟아부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게 하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직장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일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가실 모든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